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 유명하잖아요. 한 번 설교를 하셨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오늘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 고넬료의 가족, 친척, 친구분들 모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제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로마인들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을 섬겨도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덕분에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34절 보실까요?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백부장 군대 100명을 군인 100명을 통솔하고 다스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순종할 수 있도록 로마인으로서 이런 백부장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하고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문을 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님, 만민의 주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다 받아주신 분이시다 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증인을 삼으시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어부지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도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로마의 군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목사님이 일본 경찰서장, 일본 군대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대장 집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복음을 증언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백부장에게 보내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늘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너는 이제 요파 시몬 피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말씀해요. 고넬료는 아멘 순종하고 자기 부하 똑똑한 두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와요. 베드로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해주잖아요. 가라. 너를 찾는 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 가라. 그래서 그 성령에 이끌려 천사가 일러준 말씀을 믿고 유대인 법으로는 허락되지 아니했지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늘 고넬료의 집에 와서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화평 복음을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고 백부장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원수다,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다,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존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화평 복음을 전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복음이 화평 복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루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은 인간과 하나님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화평 복음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인간과 하나님을, 인간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평화와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화평 복음이 역사할 때 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그 창조 당시의 그 관계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민수기 25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로 받은 무리라. 너희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함께 보실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화평 복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이제부터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부장에게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백부장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화평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원수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사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화평의 복음이 심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설교한 두 번째 내용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39절 보실까요? 40절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긍하해 가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 위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을 증거하셨다. 이것을 말하여 함께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가 많으세요? 예수님이 강도예요? 예수님이 이단에 계세요? 예수님이 역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무능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여 그냥 그 수모를 다 당하고 죽으셨어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 명패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다 그 죄패가 써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함께 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기 위하여 갚아주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나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의 죄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베드로는 이 사실을 고넬료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처음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죠. 어느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려주는 그 사랑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녀도 그렇게 못하죠.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발가벗긴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양손에는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함께 오실까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입니다.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다. 우리는 이 기도 덕분에, 이 예수님의 사랑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죄값에서 용서를 받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이 증거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부터 온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흠과 티가 없으세요.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내 죄는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리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함께 했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영생을 얻도록 주신 확실한 증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 말도 안 됩니다. 그 일반 상식 이하의 말을 내게 하고 있습니까? 고넬료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주님의 부활을 다 믿었어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곧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 천국의 생명, 구원받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요. 성경은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나 보내신 이 예수님의 말씀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옮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3절 보세요.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런데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재판장으로 세워주셨다. 무슨 재판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누구를? 부활하신 예수님. 죄의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 안에서 있는 영생이죠. 바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들의 재판장.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세상 생각으로는 일반 상식으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도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다 용서를 해준다는 재판장으로 세워졌어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5절을 다 찾아보세요. 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7절 시작.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아요. 왜?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분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멸망에 이르러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함께 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숨겨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죠. 통회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다 믿는 사람은 나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뭐가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주임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내 생명은 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활 습관대로 내가 세상을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내 멋대로 세상을 살아온,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나의 주인, 나의 재판장이심을 꼭 믿으시고, 주님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재판장 대신 예수님을 믿고 죄를 자백할 때에 바로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42절 보실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43절 사도행전 10장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선지자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선지자들의 증언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재판장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힘입어,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증거해 줘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다 받을 때, 믿을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래서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 고넬료의 가정에 고넬료와 함께 모여있던 모든 사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여러분 가정에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우리 부곡교회의 모든 성들은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해주셔서 오늘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재판장이시다. 이걸 다 힘입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